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7월 19일이고요. 오늘 수요일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참으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인데요. 사실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1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죠.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응들을 살피니 조금 더 교회를 핍박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는 또 베드로, 저 어차피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12명 중에서도 조금 더 핵심 서클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치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추록시키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그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환영하는 어떤 여자 아이 한 명,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의 추록을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기도자들의 반응,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이 자초지정을 묻고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감옥을 못 지켰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 사건. 그리고 또 헤롯 얘기가 쭉 오른편에 나옵니다. 12장에 헤롯이 계속 나오죠. 이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좋은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이제 힘을 행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굴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 대신 영광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그가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말로가 끝이 어떻습니까? 죽죠. 죽는데 비참하게 죽게 된, 벌레에 물려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고통 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한두 가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이 시작하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핍박이 본격화됩니다. 순교자가 발생했고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의 교회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결단하냐면 힘써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아니면 예견된 어려움,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도와 교회는 첫 번째로 무엇 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냐면 모여서 힘써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모습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 환난과 기대하든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서 두려움이 몰려들 때, 걱정이 몰려들 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길을 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그들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요, 이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자꾸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리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가상현실이지만, 그 인터넷 공간이지만 여기에 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길을 힘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가 막히게 추록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와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달려가서 음성을 듣고 그가 베드로인지를 알죠. 한글 성경에 보면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영어 성경 보세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게 뭐냐면 overjoy, overjoy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복합적이겠죠. 베드로의 음성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구나. 또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처럼 죽을 줄 알았는데, 순교할 줄 알았는데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이 여자아이는 오버조이드 되는 거야. 기쁨에 압도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도 열지 못하고,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문도 열지 못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다시 힘써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자, 그들이 누구예요? 기도자들이에요. 기도자들이 말하되 그러면 천사가 왔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고 놀라더라 라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요, 12장 말씀에 보면 제가 앞에서도 두 번 정도 언급했지만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키고요,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교회는 연속 동작으로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연속 동작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헤롯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사 감옥에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시는 내용이 6절부터 쭉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 교회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 사건이 연속 동작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닫아놓은 감옥문이지만, 사람밖에 열 수 없는 감옥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여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기도에 응답하사 추록시켜 주셨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죠? 그걸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는, 기도했던 성도들은 정작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뭐요? 믿지 못해요. 놀라는 거죠. 이 불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그 앞에서 그들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overjoyed. 기쁨에 압도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문을 여는 게 뭐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쉬운 일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에 압도되어서 가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한 사람들은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은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놀라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놀라있는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탈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탈옥과 추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 얘가 탈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을 탈옥했다라고 알고 그 탈옥을 막지 못한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탈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추록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들은요,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투옥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추록하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방법을 만들어 예시는 거예요. 추록의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거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체로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오버조이드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전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죠?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기록돼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다른 곳에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 다른 무리들에게 갔다고 생각해요. 12장 5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령이 임했던 거기. 그거는 교구죠. 요한 교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적인 개념이죠. 그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베드로는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이 추록시킨 다음에 다른 데로 가지 않아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갔어요. 베드로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발걸음이 늘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향하게 돼 있어요. 기도처를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 가요? 또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주님의 공동체로 베드로는 갔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뭘 말하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추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겠죠.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Glorify God, my God. 하나님께 glorify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걸 정리하고도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맨 마지막에 마침표가 뭐예요?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러나 맨 마지막이 뭐예요? To glorify our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거기에 그 기쁨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그런 거죠.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뒷부분에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죽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추록의 역사를 탈옥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요. 18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죠.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령하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도 믿지를 못하지요. 어떻게 문이 네 명씩 4인 1조가 되어서 철통같이 지키는 그 문을 완전 범죄처럼 빠져나오는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랬더니 책임을 물어서 파수꾼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뒤에 이어지는 헤롯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하고는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며 사람들을 죽이며 잔인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벌레에 물려서 죽어버리잖아요.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나의 권력으로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죽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그렇죠?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거냐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헤롯과 같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국의 어려움 당한 수재로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 당한
그래서 개인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태의 수습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심판의 때라도 고난의 때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불신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불신의 나라가 조국이 한 인생이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슬픔과 아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리턴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또 우리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백성들 그들이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운전해 가시는 그 리스키한 곳까지 땅끝까지 아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의 7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려움 순교의 소식을 듣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교회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아버지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를 추록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버지 죽이며 나갑니다. 죽이는 인생입니다. 권력자가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방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임원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세미나를 듣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참석자들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김지연 교수님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재원 집사님, 아버지 우리 성원 집사님,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한국에 있는 우리 송희 집사님, 권우 집사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아버지 인간의 닫아놓은 문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문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문이 됐든 물리적 감옥의 문이 됐든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 문들은 열려집니다. 아버지 그 딱딱한 마음 열려집니다. 아버지 인생 찾아가십시오. 오늘 주님 두드리십시오. 아버지 여자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자 베드로와 같이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리빌딩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집니다. 아버지 진행되는 세미나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 듣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가운데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나난도로 보시엔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온도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이온도로 보시엔데레베레베 칼라만다. 주님 의지하며 기뻐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도 우세울로 너는도로 본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온도로 보시엔데레베 칼라만다.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 모여서 기도하며 합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먹으며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을 그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주발 앞에 엎드려 오늘 하루 우리가 어찌 또 살아야 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버조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닫아놓은 문, 사람이 열 수 없는 그 문도 하나님은 여시고, 인생의 마음의 문도 여시고, 인간이 닫아놓은 감옥의 문도 여시고,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막아놓은 그 방해와 핍박의 문도 하나님은 뚫고 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려움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 힘 주시고,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힘겨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런던 열방교회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늘 주님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믿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 디아스포라 조국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든 자 치유케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십시오. 눈먼 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나가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